제가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난 3남매를 젊은 부인이 기르느라고 아주 고생하는 듯 해서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애들을 기르느라고 고생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답하기를 얼른 길러놓고 하나님 일해야지요. 그렇게 대답하길래 내가 조금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 자매는 그래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일 중에 자식 키우는 거의 큰 일입니다. 애 다 길러놓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고 자식 키우는 일이 하나님 일 중에도 으뜸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 지금 3남매 키우는 거의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지금은 가정의 달, 지난주는 어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 자식 기르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의 중심이겠는데, 자녀를 출산해서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출산함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 이 자체가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아주 도탄에 빠져서 신음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기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생각하고 내 집아이 너 집아이 구분하지 말고 자녀들을 정말 잘 길러서 교회의 일꾼, 결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도래교회는 교육 목회를 분명히 지향하는 만큼 이 어린이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든 교회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님들, 교육부서의 교역자님들, 교육부서의 여러 부서장님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교육 목회 일선에서 일한 걸 보면요, 제가 참 기뻐요. 이 목사한테 제일 좋은 건 뭐이겠습니까? 좋은 교인 만나는 거이지요.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서서 교우님들 보면요, 그냥 기분이 좋고 엔돌핀이 나와요. 참 좋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회자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레교회는 교인들이 뭐 끝내준다, 참 좋다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님이 뭐 누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 혼자만 좋은 교인 만난 줄 아나? 그런 좀 이렇게 타박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미래의 희망을 거기에 건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뉴욕타임즈를 읽고 내가 참 슬펐어요. 북한 그 어린이 이야기. 지난주 뉴욕타임즈의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용천 거기에 폭발 사고로 아이들이 특별히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할 시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정집이 무너지는데
그 엄마가 아기 셋이에요.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애 셋을 얼른 대피를 시켜야 했는데 보니까 옆에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애들 보다가 장군님 초상화가 중요하지 생각하고 장군님 초상화를 먼저 들고 밖에 안전한 데 갖다 놓고 애들 대피시키려고 들어오는 사이에 집이 무너져서 3남매 다 죽은 거예요. 이걸 북한에서는 미담이라고 선전한 겁니다. 이걸 아주 국민들한테 이렇게 장군님을 위한다. 그 나라 안에서만 그랬으면 막 그런 독리닥하고 덮어나갈 끼인데 이걸 또 국제적으로 자랑을 했는가 어쩐가. 그 뉴욕타임즈예요. 참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나라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고 인류의 최고의 가치인데 그 장군님 초상화가 아무리 소중하기로서니 그 애들 죽고 장군님 사진 구한 게 뭘 그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우리 민족이 복이 없으려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해도 그렇게 세계에 없는 공산주의를 할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은 응답으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른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 중에 네가 지도자가 돼서 가서 이끌어라 이게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백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한 약속의 부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상급이고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평소에 담고 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지한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식이죠.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그 말이지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다메섹 그럽니다.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종이 내 후계자가 돼야 될 정도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신다니까 실감이 안 나네요. 뭐 이런 식의 대화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투정 반 호소 반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아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 내 종 중에 한 명이 후계자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5절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의 길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아마 밤이랬던 모양이지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많으면 천입니다. 천. 아주 많으면 만만이고
엄청 많으면 별같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하늘의 별 숫자하고 아브라함 자손이 꼭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아주 많다 할 때는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렇게 관용어로 씁니다.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하면 자손들 복수로 써야 되거든요.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이래야 문법에 맞는데 성경 원문에는요. 자손들이 단수로 써요. 단수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네 자손들이 아니고 네 자손이 단수로 쓰고 별들같이 많으니라. 그럼 문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그 자손 한 명입니다. 한 명.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 한 명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하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본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을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설명할 때에 구약의 배경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딱 가장 대표적인 신뢰를 들여서 봐라. 이게 근거가 아니냐. 그렇게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이때는 자식 놓을 나이가 지났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리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 노인이 1년에 매년 쌍둥이를 100명을 놓은들, 100년을 놓은들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다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본문을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딱 들어가면은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400년 넘는 종살이를 하면서 백성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사이를 어떤 성경학자는 쓰기를 성경 전체를 두 센텐스로 축소한 것과 같다. 성경 66권을 두 문장으로 줄이면은 바로 이 본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뭡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난 중에서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뭡니까?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두 문장이라 이거죠. 첫째는 고난과 좌절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둘째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2장 1절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2장 1절이 응답이다.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누구냐 하면은 모세를 낳을 아버지 엄마가 될 분들이 결혼하는 거지요. 참 이런 부분 읽으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400년 넘는 세월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결혼식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애기 서가지고 길러가지고 구원자가 됩니까? 좀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하면 될 텐데 지금 4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결혼식부터 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영어로는 속담이 God takes time 그래. 하나님은 타임이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일은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급하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에 갔더니 프랑스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 온 줄 알고 프랑스 식당 일꾼들이 빨리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 왔다고. 그 말 배운 거예요. 한국 사람 나타나면 어디 가서도 빨리 그래요. 급해요. 급하니까 될 일도 안 될 경우가 많고 서두르다가 별이는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자, 2절 말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아기는 빨리 낳았지요. 1절에 결혼했는데 2절에 아기 낳았으니까 하여튼 그냥 빨리 낳았습니다. 나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요 3절이 아주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거기 나일강 강물에 사내의 아이가 나면은 던지게 하라. 이스라엘을 아주 멸종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는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서부터 동족끼리 결혼하는데 사내의 아이는 나일강 강물에 던지라. 그럼 세월이 지나면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이지요. 아예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르려고 그래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일강 강물에 던졌냐 하면 이게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애굽 왕실이 섬기는 신이 나일강 수신입니다. 나일강 강물을 의지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번영을 누려왔으니까 나일강을 다스리는 수신이 여신인데 이 신이 애굽 왕궁의 신이에요. 그때 왕이 믿는 신이 백성들이 다 믿는 시대란 말이지요. 그런데 온 애굽 사람들이 다 왕실을 따라서 나일강 수신을 섬기는데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야훼 하나님을 따로 섬기는 거예요. 괘씸한 거이지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 낳으면은 나일강 수신한테 바쳐라. 이런 식이에요. 아마 연자법 같은 게 있었겠지요. 아이를 안 바치면은 다른 아이들까지 해코지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모세 엄마 아버지가 석 달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일강 강물에 던지는데 어떻게 그냥 툭 던지겠습니까? 어디에 담았다고요? 갈상자를 담아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는 갈상자. 역청은 태양빛에 저절로 발해진 자연산 아스팔트입니다. 그건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방이니까 석유가 땅 속에서 그냥 솟아오르면서 태양빛에 발해지면은 아스팔트가 돼요. 그게 역청 그럽니다. 역청하고 송진을 가지고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그 왜 바르겠습니까? 요즘 말로 방수철이지요. 아기가 살 만큼 살아라. 그래서 안팎으로 아스팔트하고 송진 바르고 애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얘기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는 크지 않습니까? 노아의 8식구 다 들어가고 땅 위에 짐승들 쌍쌍이 다 들어갔으니 노아 방주가 엄청 큰데 노아 방주란 말하고 갈대 상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는 갈대 상자가 되고 하나는 노아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 신학에 들어오면 그 단어가 뭘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모세 갈대 상자는 아기 모세를 살려준 갈대 상자고
노아 방주는 노아 식구들과 생물들의 쌍쌍이 살려준 방주인데 교회는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까지 싣고 가는 방주 같고 갈대 상자 같다 이거지. 그 영적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아기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냈다고 모세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진 아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한 명이 아니다 이거지요. 우리가 다 모세예요. 김모세, 박모세. 모세는 강물에서 건져내서 모세고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에서 건진받아서 다 모세다 이거 다 김모세, 박모세. 자, 이스라엘 역사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적인 전환기가 오는데 사사시대 말기에 백성들이 정말로 초죽음이 됐습니다. 아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가 끝날 때 누가 나타났는가? 사무엘 아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했는 아주 위대한 종인데 그 사무엘 태어나는 이야기가 역시 아기 태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 10절입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찾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한나 권사님은 시골교회 여전도의 회원 좀 되지요.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눈물로 기도한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 그랬습니다.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엘로힘,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 그 뜻입니다. 사무엘. 중국말로 사무엘 3열입니다. 3열. 여러분 이름 중에 3열 이름 보셨지요? 이삼열, 김삼열. 그런 이름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신앙의 고수급이구나. 그래 알면 돼요. 3열.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위대한 민족의 성각자가 되는데 2장 보시면 2장 26절. 사무엘이 자랄 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느냐. 우리 각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자라는 기준과 같은 기준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우리가 유엔주일 학교나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 요 말씀이 기준을 삼아서 키우는 겁니다.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다고요?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무가 자라는 모습, 아기가 자라는 모습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 은총 입고 사람들에게 은총 입는 것. 양쪽을 겸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은총만 입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은총만 입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은총, 사람들에게 은총, 양면을 겸해서 길렀을 때 위대한 일꾼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랄 때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 예수님이 자라실 때 모습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요 본문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자랄 때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겁니다. 2장 52절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고 유엔주일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4가지 원리, 4가지 균형 잡힌 프린시플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영학에서도 여러분 서점에 가면 세계적인 경영 베스트셀러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몇백만 부가 팔렸다는 책입니다. 이 콥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쓴 기초가 정신적 영적 기초가 누가복음 2장 52절이라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기업을 하면 성공하고 자식을 기르고 인간 처세의 기준이라는 거이지요. 첫째가 뭐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는 뭐가 자랐습니까? 지혜, 지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그 다음,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성장, 건강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는 무슨 성장입니까? 지적인 성장. 두 번째, 예수님의 키가 자라는 무슨 성장입니까? 건강, 신체적인 성장. 세 번째, 하나님께 사랑받는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자, 네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 요 4가지를 균형 있게 길러야 아이들이 정말로 인물로 자란다 이거지요. 여러분, 성경의 자녀 교육 어린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기서 우리가 아기 탄생에 대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란 말은 영어성의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 사인. 새로운 시대가 오는 징조.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징조.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탁 켜지면 차가 서지요? 그 빨간불 탁 켜지는 게 사인, 징조입니다. 징조. 노란불이 들어오면 탁 가고, 참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고 하는데, 그 사인.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징조입니다. 그 뭐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징조가 아기 태어나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오는 징조가 있다. 뭐이냐? 아기가 나는 거다. 아기. 보통 여자가 아니다. 처녀에게서 아기가 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징조다. 아주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9장 가면 다시 반복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계속됩니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새로운 시대의 징조가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한 나라의 정권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권입니다. 온 우주의 정권을 어깨에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다. 원더풀 카운슬러.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또 해결사. 모든 문제를 해결사고 카운슬러신 아기. 온 우주의 정권을 잡는 아들이 난다.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지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뭐 전쟁하고 짓밟고 이게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그 왕이 될 아기가 난다. 또 다른 면으로 그 아기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아주 영감이 넘치는 상상력의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읽을 때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목욕 재개하고 딱 무릎을 꿇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읽어야 될 아주 참 위대한 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 다윗 왕가의 정통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적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나라가 다 거들나고 망했다고 백성들이 다 한숨 쉬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아니다 이거야. 무슨 소리냐?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냐?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망했다 그러지 마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어디서 있느냐? 땅 속에서 씨가 떨어져 있다.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린다. 뿌리 내리고 가지 뻗는다. 드디어 열매 맺는다. 요 네 단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단계. 여기서 씨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 씨려나 씨. 그 씨가 이새의 줄기, 이새의 다윗 왕가의 왕통을 이어받아 한 아기로서 씨로서 아기가 태어난다. 그 말이지요. 한 싹이 나며 그 다음 뭡니까? 싹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릴 것이고 세 번째 단계 위로 가지를 뻗을 것이고 마지막에 뭡니까? 열매 맺을 것이다. 요 과정,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건너뛰거든요. 씨에서 뿌리 안 내리고 막바로 가지 뻗으려면 가지가 말라 죽고 나중에 가지 위에 열매 맺는 건데 지금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 찾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우리 정치나 기업이나 이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단계를 확실히 밟아야 돼요. 첫 번은 무슨 단계지요? 씨앗이고. 두 번째 뭡니까? 뿌리 내리고. 세 번째 가지가 뽑고.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겁니다. 이걸 건너뛰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난다. 싹 다음에 뭡니까? 뿌리를 내린다. 뿌리에서 가지가 뻗고 마침내 열매 맺는 겁니다. 중간에 뿌리나 가지 빼버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드디어 아기가 태어납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는 족보부터. 낳고 계속되니까 초신자 때는 낳고 끝나기 전에 잠들어 버려요. 이거 뭘 사부인과 의사가 썼나? 애기만 낳냐? 아이고 애기를 낳아도 너무 많이 놓는다. 낳고 다 못 읽고 코를 골아버린다고요. 근데 족보가 딱 끝난 뒤 아기 낳는 족보지요. 족보 끝나고 18절에 딱 아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이사야서 7장이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부부에서 났으면 이사야서 말씀이 빗나가 버리는 거이지요. 부부 생활하기 전에 처녀에게서 잉태된 것이다.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 읽을 때는 크라이스트. 중국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기독교 할 때 기독이 그리스도란 말을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깃발이죠. 깃발. 성경을 딱 한 센텐스로 줄이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 이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것을
갑자기 온 게 아니다 이거지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서 몇 장에 예언한 걸 말합니까? 7장 14절. 그 말씀대로 그 아기가 드디어 오신 거이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이나 교회 전체가 우리 어린이 아기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인이 출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 온 교회로서 어린이들 잘 길러서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간, 어버이 주간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우리 가정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어린이를 기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각 가정에 아기를 주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교회의 주위의 모든 자녀들을 지혜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길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일꾼이 되며 교회의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일꾼으로 세움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